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습니다. 성전에 가셔서 기도하는 집인 성전이 장사의 터전이 된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만드셔서 상을 엎으시고 또 채찍으로 모든 짐승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서 다음 날 다시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오시는 길에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린 그런 사건을 이 마태복음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23절부터 내용은 그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대제사장들 그리고 백성들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니, 도대체 누가 너에게 그런 권위를 주었느냐? 성전에서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누가 주었느냐 하는 것이죠. 무슨 권위로, 도대체 무슨 권위로 그렇게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느냐 하는 것이 그 종교 지도자들의 물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이 예수님의 권위에 관한 문제는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하시는 기간 내내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렇게 백성들을 가르치느냐 하는 것이었죠. 마지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그때에도 그들은 이런 물음을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묻고 있는 이유는 이미 그들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께 물음으로 이 물음을 대답하는 예수님의 그 대답을 듣고 올무에, 시험에 들게 하도록 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렇게 질문하는 순간 이미 그들의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가지 답. 오도 가도 못하는, 당연히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올무에 예수님을 올가 넣으려고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늘 말씀하시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신 권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 기다렸다는 듯이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몰아넣어서 당시에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금기되었던,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도 어려웠던 그런 때에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권위를 주셨다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은 신성모독죄에 충분히 걸릴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아셨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하지 않으시죠. 두 번째 예수님이 할 수 있는 대답은 어떤 대답이었을까? 만약에 이거를 아시고 예수님이 답을 안 하셨다 그러면 그건 역시 이 종교 지도자들이 파놓은 함정에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그리고 내가 하늘에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듣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물음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면 앞에서 직접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여길까?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면. 그래서 하늘로부터 주신 권위를 가지고 내가 이 가르침을 하고 있다 하여도, 또 말을 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이 올무에 걸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권위로 이 가르침을 하고 있느냐 묻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직접 답을 하지 않습니다. 24절을 보시면 나도 너에게 묻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도 너에게 묻겠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무슨 권위로 그 일을 행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묻는 물음도 똑같습니다. 이들이 가졌던 질문과 예수님이 물으셨던 그 질문이 똑같은 거죠. 이들도 대답하면 하늘로부터 온 권위로 세례 요한이 하고 있다 해도 걸리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그렇게 믿고 따라오고 있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는다 해도 걸리고, 그러니까 자신들이 던져놓은 올무에 자신들이 지금 걸리게 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말할 필요가 없으셨어요. 무슨 권위로 이 가르침을 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굳이 말할 필요가 없으신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들의 악한 마음을 찝어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묻겠다. 너희들은 세례 요한이 무슨 권위로 그 일을 행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역시 오늘 말씀에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그들 자신은 어떻게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의 말을 너희들은 믿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을 인정을 하지 않았거든요.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인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믿지 않으니까. 그러면 반대로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권위다라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알 때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라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로 인하여 자신들이 한 말에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이 질문에 묻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답을 하지를 못합니다. 예수께서 27절의 말씀을 하시죠. 27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에 답을 하십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도 말할 필요가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믿음 안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겠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으니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고 있는 그들에게 굳이 예수님께서 내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행하는지 말할 필요가 없으셨던 거죠. 왜냐하면 말하지 않았어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그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복음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들 또 저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심의 그 권위는 가르침을 행하였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가르침과 다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본래.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죠. 권위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그 말씀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모든 말씀들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원래 말씀이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권위가 있겠습니까? 권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능력이었어요. 능력. 말씀을 하면 그냥 말이 아니라 능력이 나타난 거죠. 그래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쫓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기도 하시고 그게 예수님의 권위셨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진 권위가 아니라 본래 예수님이 가지셨던 권위죠. 예수님은 본래 그런 분이셨으니까 하나님이셨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도대체 당신은 무슨 권위로 그것을 가르치고 있느냐? 왜 그럴까요? 그 가르침은 자신들만이 하고 있다고 여긴 거죠. 성전에서 모든 권세를, 모든 권한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자신들이 가진 권한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결탁해서 돈을 받고 이곳에 장사하도록, 그리고 그 사이에 나타나는 이득을 얻었든지 어쨌든지 이렇게 자기들이 모든 것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께서 와서 그냥 뒤집어 엎는 거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버젓이 앉아서 가르치고 있으니 이 성전의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다, 우리가 주인이다 여겼던 그들은 굉장히 불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 묻는 권위는 예수님을 올무에 넣으려고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신성 모독에 씌우든지 아니면 백성들로 하여금 아무 말도 못하지 않느냐,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것도 얘기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하면서 백성들을 선동하기 위한 그런 질문을 던졌지만 오히려 그들 자신이 자기들이 던졌던 그 질문에 오히려 걸리고 말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 속에서 그 권위를 묻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합니다.
그 비유가 바로 두 아들의 비유죠. 오늘 28절,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자, 두 아들이, 포도원에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결론은 뭐냐면 누가 아버지의 뜻을 따랐느냐 하는 거죠.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러니까 큰아들은 알겠어요, 예라고 대답을 했어요. 둘째 아들은 싫어요, 난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정작 이러러 온 사람은 누구였는가 하면 싫다고 말했던 둘째 아들이 왔고 갈게요 했던 첫째 아들은 안 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비유입니다, 비유. 예수님께서 왜 이런 비유를 하고 있을까? 그것은 권위를 묻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가르침을 주시는 거죠. 이 첫째 아들은 아마도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우리가 선민이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고 여겼던 그 지도자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보시면 이들은 누구보다도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아주 큰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나라는 신정국가였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거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성전에서 행하는 그 사람들은 그 시대에 굉장히 아주 인정받고 또 사회 속에서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 자신이 받은 은혜를 깨뜨리고 맙니다. 하나님께 무한히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거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그들은 이렇게 질문을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알아보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죠. 예스하고 받았지만 결국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버려버리는 거죠. 그러나 둘째 아들은 오늘 말하고 있는 세리와 창녀들과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들은 본래 인정받은 죄인들이었어요. 그 유대 사회에서 그들은 그냥 누가 보더라도 죄인이라고 낙인시킨 사람들이었어요. 왜 세리가 죄인으로 낙인시켰을까? 그것은 그 로마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 그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금을 걷어서 로마로 옮겨주는 사람,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세만 받은 것이 아니라 아마도 더 많이 받아서 착복을 한 거죠. 세리장 작게오가 말한 것처럼 내가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를 받겠습니다 했던 그 고백처럼 더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나마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 유대 백성들이 세금을 걷는 그 세리들을 좋게 여길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드러난 죄인들이었어요. 드러난 죄인, 누가 보더라도 죄인. 또 한 사람의 부류는, 죄인의 부류는 창기들이었어요. 창녀들. 그냥 그들은 그냥 죄인이라고 낙인시켜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 앞에 예라고 대답했던 그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과 가까이 하기보다 죄인이라고 여겨졌던 그들과 더 가까이 하셨을까? 왜냐하면 첫째 아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나는 속으로 오늘도 말했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 내가 죄를 가졌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냥 본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여기니까. 그러나 이 세리 창기들은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 죄인으로 낙인찍혀서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구하는 거예요. 감히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면 감히 하나님 앞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이 세리는 가슴을 치며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밖에 못합니다. 바로 그런 마음인 거죠. 그렇게 그들은 자신의 죄를 알고 하나님을 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였던 것이죠. 오늘 그 둘째 아들이 싫습니다. 나 갈 수 없어요 라고 했다가 돌이켜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포도원에 들어간 아들, 그 둘째 아들, 그들이 바로 이 세리와 창기들의 비유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첫째 아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들은 은혜를 받고도 그 성전에서 행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그들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그것을 주었던 그 주인에 대한 공경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가 그것의 주인이 되고자 했던 거죠. 그리고 주인이 와서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은 사람들입니다.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서 얘기해도 그들은 오히려 듣지 아니하고 그것을 빼앗고자 했던 사람들. 비유 가운데 야 포도인 주인을 세를 받으러 주인이 보내니 마침내 종을 보내도 두들겨 패서 보내고 마침내 아들을 보내니 그들이 하는 말이 야 저 아들은 상속자다. 우리가 저를 죽이고 그 포도는 우리 것으로 빼앗자 했던 것처럼 알아보지를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대적하고자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첫째 아들과 같은 또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 이유는 딱 알아보지를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 일 앞에 그는 엎드릴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어느 날 세례 요한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서 예수께로 갑니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물론 나보다 뛰어난 사람에게 가니까 괜찮겠다고 여기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고 아프겠습니까? 오늘 나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내일 예수님을 향하여 다 가버리니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고 아프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셔서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조차도 버거운 사람이다. 오히려 내가 그 신발끈을 풀을 수 있다면 그것이 내게 영광이고 은혜다라고 고백했던 사람. 나는 소위 말해서 망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흥하시면 그 흥함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왜 그랬을까? 알아보았기 때문이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자기는 약할지라도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뛰어남이 드러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함을 누리고 기뻐할 수 있었던 사람, 그가 바로 세례 요한.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십니다. 인정해 주신 거죠.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토록 큰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칭찬을 해 주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본래의 권위가 있으셨어요. 그냥 말씀이 그냥 권위로 이루어진 분이시죠. 이 권위를 예수님이 만들었거나 스스로 그 권위를 세워갔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으셨어요. 그냥 예수님은 그야말로 그 예수님 그분 그대로 권위로우신 분이세요. 보시면 빌립보서를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예수님의 권위는 어떻게 드러났는가 하면 이 땅에서 낮아지심으로, 섬겨주심으로 나타나는 권위예요. 많은 세상의 권세자들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의 그 잘남을, 자기의 뛰어남을 드러내고 밝히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으셨어요. 그냥 누군가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될 것이 없으셨던 거죠. 권위이셨던, 그냥 권위로 가득 차 있으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심으로 섬겨주셨다라는, 그것이 예수님의 권위였어요. 섬김을 통하여 드러난 예수님의 권위죠. 그리고 이 세상을 오셔서 섬김으로 그 권위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놀라운 권위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권위, 권세를 우리는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주장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이것을 가지고 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무것도 필요 없어, 견줄 수 없어 하고 그렇게 주장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를 어떻게 우리가 드러낼 수가 있는가, 그것은 섬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권위를 세상 속에 보여주시는 방법은 섬김이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권위로 가득 차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권위를 보여주신 모습은 섬김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실 때 가르치심이 서기관과 다르다 라고 했던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섬김이었습니다. 섬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지금 누리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 장차 다가오는 세대에 우리 모두는 그 자녀됨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왕들의 왕이시고 온 세상의 왕이 되셔서 이 땅에 다시금 임하시는 그때 우리도 함께 주와 더불어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가운데 주신 권세를 마음껏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불어 쓰지 않아도 우리 권세는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드러나는 것은 우리 섬김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드러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야, 하나님 자녀답다 하는 권위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더욱 빛나는 것은 섬김입니다. 하나님을 섬겨가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 또한 성도들을 잘 섬겨주고 또 우리의 이웃들을 섬겨주는 그 삶을 통하여 이 권위가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태클 걸지 못하도록 이 한 해 동안 잘 섬겨주십시오. 그러면 누구도 우리의 권위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태클 걸지 아니하고 인정하고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주신 그 권위를 그렇게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밝게 비추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심으로 그리스도의 권위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주님,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또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겠다 고백을 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모두에게 허락하시고 그 자녀됨의 권세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그 권세를 지금 다 사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 섬김을 우리 또한 본받게 하시고 이 한 해 동안 우리 권세를 주장하기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섬겨갈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사 이 합당한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